시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24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전쟁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31장 읽은 본문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광야길 40년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두려워한 모압과 미디안 족속들이 꾀임과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절하고 음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2만 4천 명가량이 되는 백성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비단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요, 전쟁하고 노예로 끌고 가고 포로 삼고 속국 삼아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국가가 바뀔 뿐이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쓰고 있는 사용하는 마귀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치라고 말씀을 줘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왜 치라고 할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또 모세에게 오늘 민수기 3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에 있는 기구와 나팔들을 들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은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계속 어렵게 하여,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후대 키우고 세계복음 안 하면 풍요로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건강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곤경에 처한다니까요.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세계복음을 안 하면 자기를 더 얽으면은 올무와 틀과 함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잘 된다고 해도 우쭐거릴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보내신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전쟁하라고 말씀하세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싸움하는 거 싫어도 영적 전쟁은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신 것을 회복하는 전쟁입니다. 그냥 있으면 찾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주신 것을 회복하는 전쟁,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짐승은 육만 있고 천사와 사단은 영만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만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영과 육이 함께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가장 축복된 영적인 부분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은 영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때만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기운동, 미디어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의 영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마치 모압과 미디안이 공격해오듯이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영이 내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도록, 보좌의 축복을 써보지도 못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역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눈에 펼쳐지는 환경과 막 시비하고 실강이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싸움 싸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는 데다가 힘을 써야 되는데, 다른 거 힘 써갖고 지쳐갖고 저녁이면 성경 반장 읽다가 그냥 입신의 단계로. 아니, 제가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흥나는 걸 들으면 신나는 거 들으면 막 어깨춤을 추잖아요. 아기들이요, 음악만, 아이들 천재입니다. 음악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 앞에서 흔들 춤을 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에 한 사람도 주저함없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음악이 나오면은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듯이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영적 싸움, 처음의 것을 회복하는 이 전쟁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람의 말이나 경험이나 지식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군대 천사 동원해서 함께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처음 것을 회복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참된 성공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성공이면 성공이지 참된 성공은 뭐예요? 사단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짜 것을 주면서 진짜 것을 못 누리게 해요. 지금 여러분요, 하루 종일 새끼도 안 잡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고파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읽어도 배 안 고파요. 그렇죠? 사람들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흔하게 듣는 말, 먹고 합시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일을 먹자고 하면 안 됩니다. 먹는 건 기본이에요. 그 이상의 것 때문에 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사단이 하는 말,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도대체 사람의 죄악이 뭡니까? 뭐가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일하시는 걸, 존재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마음속에 없으면 사람들의 모든 것은 죄일 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모두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또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뛰는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게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공을 향해 불철주의가 달려갑니다. 사단의 마지막 목표는 교만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거든요.
천사였던, 찬양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다가 자기 다리 이탈해가지고 사단이가 됐잖아요. 여러분, 완전 네피림이 장악되어서 오직 성공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다가 어느 날 재앙 때문에 무너지고 많은 인생이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너질 때 무너져도 성공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틀린 성공 때문에 시간을 다 써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 참된 성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노아는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영적 전쟁을 하였습니다. 칼을 들고 나서 싸움이 아니라, 활을 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 영적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족들이 모여 녹취록 읽고 모여서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는 영적 전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진짜 세계를 완전히 정복해 버렸어요. 노아 홍수주에는 온 땅이 노아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지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관한 가정 속에 우여와 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국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의 수양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공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했더니 됐다.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말한 건 요셉이 열심히 했더니 됐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다. 다윗 보고 뭐라면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날부로 기름이 붓고 나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영적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이었어요. 가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짜 성공, 틀린 성공 때문에 달려가는 거 쳐다보다가 낙심우리 많이 했거든요. 잘 되네, 많이 봤나 봐, 괜찮은 곳인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엎드릴 때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현장에 눈을 뜨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 계신 그 자리가 돈 버는 자리 맞는데 하나님은 돈 벌러 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 살리라고 보낸 자리예요. 여러분, 얘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아유, 내가 이 돈을 벌려고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치나? 그럼 불쌍해져요. 서글퍼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여기가 복음 필요한 현장이구나 라고 보는 순간부터 얘기는 달라져요. 여러분, 김씨가 박씨 집에 시집갔다. 거기가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전에 최씨가 국신에서 시집왔다. 거기가 현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고요, 사명 누리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 자녀가 렘넌트로 자라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불순자의 성공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공, 이거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처음부터 주신 것을 회복하는 전쟁인데 뭘 처음부터 주셨습니까? 정확한 언약 주셨는데 이것 회복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데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칼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들고 간 성소의 기구들을,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팔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 나가는데 웬 나팔?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칼과 활과 창은 전쟁할 때 기본으로 들고 나가는데 진짜 가지고 나가야 될 게 뭐냐? 너 예수 그리스도 챙겨갖고 다녀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미디안 전쟁하러 가는 것 같지만,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 앞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볼 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그래서 이긴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 뭐냐? 이게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겼다 하는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틀린 말 같잖아요. 홍수 날 거니까 방주 만들어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 되면, 처음 주신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너 그것 때문에 너도 살고 네 자녀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할 무기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정말 여러분 환경 속에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고백되고 증거되고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것 회복하려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보내신 전쟁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재앙투성이인 현장을 살리는 치유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스토리를 얘기해봐라. 그럼 저마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빌딩도 살았는데 요즘에는 학고방도 살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학고방이었는데 요즘 빌딩도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참 죄송한 건요, 100년쯤 되면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게 뭐 아들, 딸이 살던 아니면 딴 사람이 들어와 살던 나는 200년째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럼 생각해야 돼요. 재앙 현장을 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를 치유하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보좌의 축복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꼬마들 있잖아요. 뭐 2돌 될까 말까 하고 2돌 조금 지난 애기들요. 아이들한테도 2개 가지고 이걸로 해. 싫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하려고 그런다. 애들 나름대로의 색깔도 있고 주장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어른들 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다 네네 하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만큼은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을 이것 가지고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붙들고는 안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자꾸 임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부터 영적인 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 이러면 그 괴리, 그 벌어진 틈만큼 시간이 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사실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죄와 사단에 꽁꽁 묶여 있는데 우리를 건지시고 사람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성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놀라운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다면 최고 축복인 거예요. 렘넌트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응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말씀이 각인되면 그곳에는 변화가 벌어졌어요. 모세가 80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근데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 그게 가슴에 와서 꽂히는 순간 80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바뀝니다. 허리 아플까 봐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말빨 전혀 안 쓰던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던지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분하게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재앙 현장을 뭘로 살립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20살 이상 먹은 자녀가 여러분이 말하면 네 어머니 네 아버지 그런 애 보셨어요? 20살 먹은 애가 만약 뭐라 했더니 네 어머니 그러면 그 바보예요. 그 정도로 이상하다니까요.
15번 먹어도요,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대답이 알았다고요. 이러기가 이럴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아니고 내 자녀를 어떻게 바꾸냐고요. 하물며 재앙 현장에 빠져 있는데 뭘로 그걸 고칠 수 있냐고요. 약 사다 먹어요? 약 발라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약 뿌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매일같이 유월절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면 가문의 오래된 저주와 재앙이 치유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리스도 이름을 10번씩, 20번씩, 50번씩, 100번씩 고백한다면 저주는요, 언제 있었냐 싶으면 떠나가요.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안 되던 일들이, 열리지 않던 문이, 그들이 양피 바르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15나라 문이 열려버렸어요. 열으려면 열려지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미래 놓고 고민하는 렘넌트들도 고민하지 마세요. 양피 바르고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치유예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요, 살아남아서 농사 짓고 창고 지어갖고요, 곡식들 드렸어요. 지금 내 육신의 배경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천국 배경 미리 땡겨서 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지. 우리 아빠는 박씨지만 나 박씨 아니야. 니네 아버지 박씨인데 왜 박씨? 나 하씨입니다, 하씨. 하씨야? 친아버지가 하씨였어? 너 이러지 말고. 맞아요, 친아버지가 하씨였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다 성씨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하신 거예요. 하씨. 이것이 광야에서 주신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장치도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일하시면 재앙은 막아집니다. 요셉이 이 능력으로 애굽과 근동의 재앙을 막았어요. 요셉 아니었으면요, 애굽만 춘년에 다 살아 없어지는 거지 않아요. 근동이 다 죽어야 돼. 모세는 언약 백성이 400년 노예 재앙을요, 완전히 끝냈어요. 사무엘은요, 골칫거리였던 블레셋 재앙을요, 미스바에 모여서 어린 양 잡아 피 뿌리고 예배다 미스바 운동으로 끝냈어요. 엘리사는 도단성에 모여서요, 그들이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가다가 아람의 재앙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미디안을 꺾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렘넌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치유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면 지구 저 반대편에서도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자녀, 걱정되는 미래와 건강,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히 재앙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에 뿌리 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재앙 현장을 치유하는 전쟁 중이에요. 뭘로 치유합니까? 빛, 이것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237의 빛,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어 살려내는 거예요. 빌리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 핍박당하니까 사마리아로 피해 달아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8장 5절은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딴 거 말해서 곤란한 거예요. 딴 거 더 많이 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딴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딴 거 너무 많이 말해갖고 어려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들으세요. 복음 시청하세요. 복음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해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너 왜 나 따라오니? 조용히 좀 해라. 그러지 마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해요. 가난도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관계도 치유되고 일들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빛 비출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딱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흑암에 빛 비추면 치유의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전도지 한 장 주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전달된다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그 비밀을 말한다면, 사단을 박살내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모든 도구를 활용해서, 요즘엔 비대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우리 안 보고도 문자로도 연락하잖아요. 카톡으로도 연락하잖아요. 보이스톡, 뭐 있어요, 그거. 얼굴 보이는 톡도 하잖아요. 화면으로요. 뭐 줌도 있고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치유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있는 렘넌트하고 연락했어요. 이제 졸업반이하고 바빠. 야, 다른 거 다 잘 지낼 거고 잘 될 거다. 그 마지막 말 하나 딱 해주세요. 일주일에 영상 하나만 보낼 테니까 2개도 안 보낸다. 하나 딱 보낼 거니까 그거 하나 딱 봐라. 대신에 확실하게 봐라. 여러분, 전화가 복음 시스템이 돼요. 그거 제가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카톡이 비대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전달하고 제자도 세우고 문서도 남기는 그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관계된 사람들이 치유되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 살리는 전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저희 장인이 저보다 2-3살 많으실 때 소천하셨거든요. 그럼 저도 그냥 살 만큼 사는 거예요. 나이로 치면 50살 좀 넘어가면 살 만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후대 신경 못 쓰고 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일학교를 여기서 하게 해야 되거든. 왜? 얘네들이 미래니까. 애들 들어간 입구를 한번 보세요. 저쪽으로. 쓰다가 접어놓은 탁구대를 지나서, 칠판 뒤집어 놓은 걸 또 지나서, 쓰레기통 지나서, 나무 뽑아놓은 화분을 지나서, 쓰레기 봉다리를 지나가. 제 구석에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많은 것들이 갱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려내야 될 거예요. 이 친구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중요하지요? 중요하면 아멘? 여러분 손주, 손녀 중요하잖아요. 아멘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우리 후대는 재창조 미션의 시작이에요. 말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Nothing. 안 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어려움 오는 거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것을 살리라고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둔 거예요. 요셉이요? 어려운 게 당연하죠. 노예로 갔는데. 다니엘 포로로 갔는데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렘넌트 나 복음 가졌는데 왜 안 알아주나? 여러분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애들인데 뭐 아직도. 미성년자 아니어도 애들이라고 어른들은 흔하게 말하잖아요.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책임 있는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언약 전달하는 것. 이것을 찾으면 돼요. 언약 찾으면 돼요. 아무도 가지 않고 버려진 것,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대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안 가니까. 렘넌트들의 CVDIP 얘기하잖아요.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그리고 우리 참 마스터피스 얘기해요. 작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 신이 5천 종족 살리는 작품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사님 말레이시아가 계신데요. 5천 종족 살리는 시작이에요. 어제 렘넌트 데이에서 보니까 미얀마 랑군이라고 하는 양곤이라는 곳에 계신 분들이 쭉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우린 북쪽이에요. 무쇠니까. 하나님이 5천 종족 살리는 작품도. 두 번째요. 후대를 어떻게 살립니까? 어떤 전쟁을 해요? 재창조 미션, 복음을 정리하고 편집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뭐예요? Nobody. 근데 everybody가 된다는 거예요. 다 돼.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의 영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오늘 미디안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사울 몇몇의 군사하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 믿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승리하는 싸움이 됐어요. 여러분, 렘넌트 없는 것 걱정 말고 영적인 힘 기르시기 바래요. 렘넌트들이 우리 집에 뭐가 없어, 나는 실력이 없어. 괜찮아요. 최고 실력을 뭐라고 그러냐? 영적 실력이 최고 실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단에게 당해요. 좋은 데 앉아가지고 잘 먹으면서 당해요. 여러분, 오늘 최고의 영적인 힘을 찾는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재창조의 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렘넌트는 재창조 미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 왜 가끔 다니다 보면 이렇게 텐트라고 하는 걸 치잖아요. 텐트 안에서 여러분 1년 살겠습니까? 바람 불면 휙 뒤집어지는데. 근데 마치 1년짜리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년짜리도 있어요. 5년짜리, 10년짜리. 아닙니다.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1년짜리 편집해 갖고요, 늘 헛헛해서 못 살아요. 2, 3년짜리 편집하잖아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너 틀렸다, 나 틀렸다. 갈등하고 고민하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 가면 그릇도 많고요, 작은 집에 가면 그릇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릇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여기선 되고 저기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누리면 여기서도 되고요,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저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짜리 인생으로 우리 후대를 그 편집하는 축복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주여 축원해요. 아이들에게요, 복음이면 된다. 성경에 복음이면 됐잖아요. 문제하면 당연한 거다. 기도로 뛰어넘자고 알려주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염려하던 일들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 걸 알게 돼요.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미 언약이라고 하는 대열에 서는 엄청난 응답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줄 잘 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피소드 있잖아요. 어떤 분이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 야, 결혼한 성인들이 모인 자리인데 나와가지고 책임자리. 야, 마누라가 집에서 대장인 사람들 이쪽 가서 살아는 거야. 여기 다 쓰더라는 거예요. 다 결혼한 사람들 거의 다 여기 섰더래요. 한 명만 여기 섰더래요. 너는 그럼 네가 대장이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니, 아니 오늘 마누라가 하는 말이 사람 많은 데는 가서 쓰지 말라 그래서 여기 섰다고 그러더니, 걔도 다 부인 말을 듣는 거지. 어른들은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남자분들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영향력을 주느냐가 전부 다예요. 무슨 영향력 아래 사시면 될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받았으니까 서밋 캐릭터, 서밋다운 모습으로 가면 돼요. 그릇이요. 웬만하면 수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상식적으로요. 아니 나이도 많으면 존경해드리고 비슷하면 화목하게 지내고 알아서 하면 아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도 리듬이 있어야 돼. 내가 나름대로 우리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 리듬이잖아요. 기도도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든 나는 저녁에만 한다. 매일같이 한다. 그게 리듬이에요. 24 상황을 따라서 기도의 리듬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응답이라는 건 뭐가 툭툭툭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을 우리가 싸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세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개선장군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 노력 상식적인 것 때문에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그 이상의 것들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싸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언약을 회복하는 전쟁, 언약을 전달하는 전쟁, 그리고 재앙 현장을 치유하는 전쟁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관련된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주시고 드려진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일에 렘넌트를 세우는 이 영적 전쟁에 복되게 쓰임받는 시간, 탤런트, 예물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